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높은 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나라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과 같은 저희들의 신분을 잊고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옆에 나온 저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왕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모좌 오르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사 새로운 한 주를 열며 나의 힘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원칙은 어느 순간에 뒷전으로 밀리고 세상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만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트리키예와 시리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진행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꽉 막힌 가슴으로 답답해하며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도교회가 지역을 섬기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영도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심의 분열, 모든 것이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도 영역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 앙상블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 요원과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및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제의 수요일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예배자 학교가 계속되고 오늘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또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겨울사역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오후에 떠나서 화요일까지 우리 세문안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계속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배당에서 또 우리 기도실에서 1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우리 부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습관들을 다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3월 5일까지 접수 마감 및 하는데 우리 민사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우리 신청 자격, 우리 세례와 입교의 신청 자격을 참고하시고 또 교육 일정도 참고하신 후에 우리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례 입교는 종려주일에 합니다. 부활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2부 예배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진 피해 국가를 위한 구호 물품 기부 및 구호 성금 모금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만 구호 물품은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2시에 딱 시간 될 때까지 모아서 우리 트럭 한 트럭 가득 채우고 우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호 성금은 오늘까지 모금한 후에 우리가 그 모아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금은 모금합니다. 우리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여러분 오늘부터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수령하셔야 이제 미리 준비가 되는데 꼭 한 주씩 늦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오늘 나왔으니까 여러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되 특별히 결혼 안내는 우리 3월 1일 수요일에 결혼 안내 드리고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또 축하의 발걸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상 목사님, 이은경 사모님 가정 우리 등남했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우 동정 및 또 모임 및 안내 다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실천 안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간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젊었을 때 잠시 광산에 들어가서 일종의 전도사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을 재활용해서는 그것을 셔츠를 만들어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등에 이런 글씨가 인쇄된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포장되어 있던 천에 써 있던 그 글씨가 옷으로 만들었더니 그대로 등에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빈센트 반 고흐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인생이다. 이런 것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배는 또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본래 이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차하면 깨어지고 여차하면 버려지고 여차하면 잊혀질 그런 존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능력이 바로 이 질그릇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보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 아닌 보배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금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세요. 그리고 둘째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메시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복음이 보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회, 보배고 보화이고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입이 다쳤던 사람, 눈이 멀었던 사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이들 모두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일생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보배였고 보화였고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 이 보배로우신 분을 만나고도 그분이 보화고 보물인 줄 알지 못했던 이들도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막에서 솟아나는 검고 쓰고 오염만 시키는 그 쓸모없는 액체로 보였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기름 그리고 유전이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것이 보물인 줄 알아보고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배우자가 아니고요, 내 자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질그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고 있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 안에 이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을 담을 만한 게 없어요. 더 소중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이 질그릇 안에 같은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들어봤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원근에서 만나면, 가까운 데서 또 멀리서 만나면서 그분의 사역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정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사람 비슷하고 사람 인격이니까 영접하지, 우리가 물건을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배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메시지인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우리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이라면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세상이 끝난다. 이 복음으로 세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이 전체가 다 복음이고요. 또 짧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짧은 메시지들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따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질그리신 우리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요.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든지 사형리를 외우든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아니면 최소한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간증들, 짧은 간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3분에서 5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라는 뜻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 자신의 사도직을 정말 아주 보물로 여겼습니다. 이 직분을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내가 그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단지 사도들에게만, 이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이게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물처럼 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을 꽉 누르는 것을 뜻해요. 포도즙을 꽉 누르는, 그래서 즙을 내는 거, 이게 우겨쌈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억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가 된다 해도 결코 질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밤중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사방을 다 둘러싸서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복음이
그리고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이 고귀한 직분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고 한다면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고 더 힘세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결코 질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적군을 포위해서 한 곳에 몰아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포위해서 몰아넣는다. 포위되어 빠져나갈 수단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른다 해도 절대로 절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포위당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감옥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오히려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히려 전도하고 석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갇혀도 나가게 되는,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이 보배, 보화, 보물인 예수님, 이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날들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못 쓰는 물건처럼 됐을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다치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내악이 다 모조리 죽이던 그 핍박의 시대에 그가 태어났잖아요. 결국 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물론 이것을 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버림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의 인생을 아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버림받은 까닭에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보물처럼 소중히 모시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어떤 박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되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고 그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억지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혼절시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나바와 함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이 예수님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심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단지 질그릇, 그저 질그릇, 그 질그릇의 수준을 벗어나고자 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함께 죽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고 어느 순간엔 그냥 깨져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담은 보배와 함께 존귀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으니, 과정이 있으니,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혀서 내 옛 자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함께 죽게 될 때에야 비로소 보배로우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서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갖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두 기둥인 율법의 모세, 선지자의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만나세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신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의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활, 그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장면을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을 하면 장차 부활 승천할 것이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를 미리 맛보고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말이죠. 살아서도 변화산에서 변모되셨던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 맛보기처럼 우리도 살아서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부활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시나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에 우리 자아도 같이 못 박아야 합니다. 함께 죽어야 돼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원래의 존재는, 죄인된 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은 하나도 없는 자이며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기억하십시오. 보배로운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주님 살아나신 모습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변화산 위에서 부활의 맛보기, 그 부활의 맛보기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맛보기를 미리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아픔 가운데 치유받음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음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비난하고 욕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 부활의 맛보기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미 아마존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섬겼던 이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숲속에서 이상한 나무 그릇 하나를 주었어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건데 이게 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주민의 부엌 도구, 그릇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신기하게 생겨서 그 숙소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며칠을 두고 봐도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릇으로 쓰기엔 너무 길쭉하고 이미 썩어서 색깔도 좀 나빠졌어요. 더럽게 보여갖고 식기로 쓸 마음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문 밖에다가 그냥 버려두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가져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후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달 뒤에
그 계곡 마을에서 마을의 음악 연주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원주민의 악기를 연주하는 민속 음악제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는 깜짝 놀랍니다. 마을의 한 소녀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던 이 하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음악보다 그 하프통이 자기가 주워서 버린 이 나무 그릇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체험을 하고 이 그리피스 선교사는 이제 글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너는 언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가? 그런 제목의 하나의 수필을 씁니다. 그 이제 나중에 유명해져요. 여러분, 누구나 가치 없는 밥통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훌륭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밖에 될 수 없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는다면 그 가치가 급상승하죠. 그건 질그릇이 더 이상 아니에요. 질그릇을 보지 않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핵전쟁이 나도 뭐 그런 것들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싼 비행기라고 할지라도요, 에어포스 1인데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없으면 그 비행기는 코드 1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어야만 코드 1이라고 하는 이 콜사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있다. 그럼 그건 에어포스 1으로서의 가치를 해요. 하지만 그 비행기, 아무리 그 비행기라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 타고요, 대통령이 세스나 비행기처럼 그냥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그 비행기가 코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모든 전투기들과 모든 군인들은 그 비행기를 지켜야 돼요. 에어포스 1이 아니라 그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지켜야 돼요. 최고의 비행기들이나 전투기들도 혹시나 그 비행기를 공격하는 것이 있을까 주변에서 함께 경계를 해야 되고, 심지어 미사일이 날라오면 자기가 대신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코드 1이거든요. 거대한 비행기냐 아니면 작은 조그만 프로펠러 비행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느냐 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는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우리 안에 계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으로 인하여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심히 큰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옛자를 주님 죽으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하오니, 또한 높은 산에서 미리 부활을 맛보셨던 주님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구원과 치유, 생명과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큰 능력으로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질그릇 같은 이 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0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도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0의 율조와 감사헌금,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재난 구호를 위한 헌금을 드리오니 즐거이 받아 주시옵고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만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며 헌신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치는 저희들의 물질과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시옵고 낙심한 자는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난관에 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솟아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감화하심과 심히 큰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